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탄생한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시국에 무슨 메리 크리스마스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글쎄요, 저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110년 전에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독일군과 영국군이 서로 대치하고 서로 총질을 하고 있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극심한 긴장 속에서 독일군 참호 속에서 성탄절 전날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는 노래를 누군가가 조용하게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그 소리가 온 참호에 퍼지고 영국군에게까지 들렸습니다. 그러자 영국군 군인 중에서 누군가가 성탄의 노래를 영어로 이렇게 또 부르면서 화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에 서로 총결 가지 않기로 하고 참호 속에서 병사들이 나와서 서로 죽은 자신들의 전우들을 시신을 처리하고 또 상대방 진영의 그 적군과 서로 악수를 하고 껴안기도 하고 그리고는 그 다음 날 국가대항전 축구 시합도 군인들끼리 이렇게 하고 또 서로 초콜릿이라든지 쿠키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어주면서 그렇게 성탄을 보낸 사실이 실제로 일어섰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참혹하고 비참했지만 그러나 성탄은 그 참혹한 전쟁만서도 잠시 멈추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최근에 참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참 많이 어수선하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탄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되어야 됩니다. 적어도 오늘만큼은 우리나라 정치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속에 있는 미움과 또 증오와 분노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평화가 그 마음에 가득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라는 사람이 기록한 성경 미가서를 우리가 잠시 읽어보았는데 이 미가라는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는요,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외적으로는 아수르라는 아주 강력하고 또 아주 잔인한 그런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있으면 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예루살렘까지 공격할 만한 그런 태세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상인들 중심에서 일부 사람들은 부를 축적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소작농들을 비롯한 보통 일반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가난해지는 빈익빈 부익부 상태가 굉장히 심화되었고 그리고 왕과 귀족들과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는 제사장들까지 부정과 부패와 불의를 일삼으면서 나라가 온통 나라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숨기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고 또 죄를 짓고 하는 그런 어떤 내적으로 굉장히 부패한 그런 상황에 나라가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에 미가 선지자가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이 무능한 왕 아래에서는 고난과 치욕을 당할 수밖에 없다. 고난과 치욕을 당하는 그 백성들에게 이제 장차 새로운 통치자가 새로운 왕이 오실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들려주었습니다. 새로운 통치자는 누구냐? 바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새로운 통치자로 오시는 그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릴 과연 새로운 통치자는 어떤 분이냐? 여러분, 세상의 통치자들을 바라보니까
처음에는 잘한 것 같다가 좀 지나면은 뭐 가족들과 연루된 그런 부정부패가 있고, 또 주위에 그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또 부정이 일어나고, 온갖 정직하지 못한 일들이 세상의 통치자들에게는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나라의 강력한 권한과 권력을 가진 통치자를 할지라도, 그러나 온전히 깨끗하고 정말 온전히 정직한 성실한 그런 통치자를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사람들 가운데는, 인간들 가운데는 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온전한 통치자, 우리를 다스릴 만한, 우리에게 정말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통치자가 과연 있을까?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 새로운 통치자는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새로운 통치자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오늘 말씀해 보면 간단하게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통치자는 작은 마을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그 정도 상식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은 지금은 유명하지만 사실은 아주 조그만한 촌동네였습니다. 아주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그 작은 마을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온 인류를 다스릴 메시아, 새로운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큰 성 예루살렘이나 아니면은 뭐 왕족이나 귀족 집안이나 아니면은 좀 고상한 레위인이나 제사장의 집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그저 목수의 집안에서, 가난한 그 집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저런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아니 저런 촌동네에서 태어난 사람이 무슨 왕이 되겠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작은 곳에서, 그 연약한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우리의 완전한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유명인이나 아니면 재벌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리고는 카메라를 들고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의 하루하루 일거수일투족을 다 이렇게 세상에 알려줍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입고 있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사람들은 너무너무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우리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세상이 별로 관심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세상은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그 무관심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겸손하게 마을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작은 마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만왕의 왕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늘 작은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병자들과 심지어는 그 시대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리고는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실 통치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통치자는 그냥 겉만 화질하고 뭐 권세 있는 자들과 힘 있는 자들과 어울리는 분이 아니라, 나와 같이 연약하고 나와 같이 나약하고 참 초라하지만,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왕은 세상의 화려한 왕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진정한 약자와 함께하는 왕, 연약한 자들 돌보시는 그분이
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통치자는 여호와의 능력과 그 이름의 위엄을 의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새로운 왕으로 오실 통치자는 어떤 분이냐?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권세에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새로운 통치자가 그보다 더 뛰어난 힘과 능력을 가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제대로 통치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지도자가 세상의 권력을 탐하고 돈을 위해서 부정과 부패를 일삼고 그리고 자기에게 아부하는 사람들과만 어울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과연 우리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을까? 아무도 그런 지도자를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릴 통치자는 어떤 사람이 되었냐?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세상의 권력이나 돈이나 물질이나 명예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고 지켜줄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지도자가 세상에는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실 분은,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 되실 분은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은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에 눈물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기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만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실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능력과 그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통치자로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새로운 통치자는 평강의 왕이 되실 사람이다. 평강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5절에 보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이 사람은 평화 그 자체가 평화가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로 오실 새로운 통치자는 이 세상의 전쟁과 다툼과 궁핍과 질병과 그리고 모든 재앙을 다 거두어 가시고 진정한 평강으로 이 세상을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 진정한 평화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쟁과 분쟁과 또 다툼과 또 저주와 분노가 가득한 이 세상을 바라보니 참된 평화, 진정한 평화가 찾아보기 어렵더라라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국가 간의 조약이나 협약이라 할지라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그것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동맹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버리는 것이 세상의 현실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고 한다면 진정한 평화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마지막까지 싸우고 죽이고 전쟁하고 자연의 재앙으로 인해서 한순간도 평화가 없을 것인데 그 참혹한 상황 속에서 과연 진정한 평화를 누가 누릴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신 분만이 그분만이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평화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 사람은 평강 그 자체를 마음에 모셨으니 그 사람은
평화로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건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물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주위가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참 속 시끄러운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진정한 평강이 임하고 평화가 임하니 그 사람은 곧 이내 그 모든 환경에도 불구하고 상황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주는 평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온갖 멸시와 그리고 저주와 그리고 고초를 다 당하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평화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해치는 사람들, 자기에게 채찍질하는 사람들, 자기에게 침을 뱉고 모욕하고, 그리고 감히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옆구리 창을 찌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한 분도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의 12영도 되는 그 천군 천사를 불러서 이 세상 사람들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안갚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왜냐하면 그분은 평화이시고 그분은 평강이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마저도 그분의 평강과 평화로 이겨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우리가 마음의 구주로 모시면, 우리의 새로운 통치자로 모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화를 잃지 아니하고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통치자는 사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신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실 수가 있고 우리의 왕이 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전쟁과 기근과 가난과 모든 재앙들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참된 평화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새로운 통치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 깊은 곳에 영접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참된 평강, 진정한 평화를 이 혼란스럽고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크리스마스는, 성탄절은 여러분 주님의 평강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평강을 누리시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루속히 이 나라가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지도자들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참된 성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